참 잘하셨습니다. 와, 너무 잘하십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예배하면 쓰임 받습니다. 시작.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예배하면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집사님 오셨고 또 권사님 오셨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아멘. 예, 오늘은 이 성경의 이 순서를 우리가 따라서 역대상 16장을 볼 텐데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줄, 역사의 주인공인 줄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선포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아요. 생각해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이거를 따라합시다.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이런 것은 철학자들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서양 철학을 배웠잖아요. 계명대학교의 철학을 배웠대. 그래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만 그친다면 서양 철학자들은 전부 신에 대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알아요. 서양의 역사는 거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만 알면 뭐예요?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 시작. 다윗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거예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듯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때 이야기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 다윗은 다윗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밀쳐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듯이, 모세를 쓰셨듯이, 다윗과 다니엘을 쓰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늬만 예배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는 역사의 끄트머리야, 나는 역사의 찌끄레기야, 나는 역사의 아싸야, 역사의 쓰레기야, 역사의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비굴하게 사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심장을 죽이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아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진리를 모르고 변질되는 가짜 진리에 속아 사는 사람들을 쏟고 살지 마세요. 깨우치려고 우리를 그 심장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중요성도 모르고 교회 가치도 모르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고 무늬만 교회 나오면 됐지 뭐,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됐지 뭐, 나는 역사와 상관없어, 나는 찌끄레기야, 나는 삼류야, 아싸야.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을 못 받아, 나는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얼굴 고치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여러분 전공을 다 스펙을 딱 찾아가지고 바깥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세상을 따라서 사는 거는 잘하는데, 교회 나와서는 또 예배는 잘하는데, 그게 다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삼류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니는 아싸야 그렇게 왕따를 당해도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조야. 나는 부활의 생명을 내 심장에 가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한 명도 그냥 왔다가 나는 뭐 앉아 있었으니까 됐어, 난 지금 시간을 내가 1시간 2시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까워,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막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아멘. 칼과 창과 스펙이 아니고 복음으로. 복음은,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나체로 막 찔리가 죽고 피 철철 흘리고 막 그런 실패, 그 패배의 그 초라한 찌질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죄를 다 막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이 죄를 다 끝내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기서 다 내어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찌끄레기 아니에요. 삼류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시작, 나는 세상에서 좀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야. 주님의 친구야. 우습게 보지 마. 시작. 옆 사람 보고는 하지 말고 사탄 보고 하는 거야. 사탄 보고. 이 사탄아! 내 보고 뭐 삼류 찌끄레기라고 그러지 마. 속이지 마.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고독하고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삼류 찌끄레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그렇지. 잘했어. 아우 잘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런 것을 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킹 데이빗. 누구요? 킹 데이빗. 다윗 왕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왕국을, 킹덤 오브 갓, 왕국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비록 모자르고 비록 부족하고, 여러분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카톤, 말제. 아버지 이새의 말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잘났어요. 둘째 아들은 멋있어요. 셋째 아들은 지식이. 다 한 가닥씩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맨 마지막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하카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아싸야, 아싸. 아싸 알죠? 아웃사이드.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1류, 2류 아닌 몇류? 3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다윗 인생이었다. 그런 다윗이 뛰어난 점이 세 가지가 있었네. 몇 가지?
줄여서 압축해서 모아서 집중해서 딱 세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점이 진짜 많은데 압축해서 세 가지만 오늘 볼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다윗을 명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친구가 있어도 여기 우리 청년들 청소년이 많잖아요. 금요 기도회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이 여기 왜 나와요? 예, 우리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있었어. 5학년, 6학년. 여러분, 금요 기도회까지 끝까지는 못 있지만 불신 부모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금요 기도회 한번 참여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간 민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속이 쓰린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여기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집으로 오라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마저도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저도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쏙 든다면, 민재도 마음에 들지만, 상현이도 4일째밖에 안 됐는데 교회 나온 지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오늘 엄마한테 허락을 받는데 막 날아서 저 머리가 저 천장에 뒤에 있는 줄 알았어. 아까 뛰는데. 예. 우리 교회 뒤에 위에 공사해놨는데 비 안 새도록. 비가 새면 상현이가 머리 빠가서 비가 구멍이 났어. 비가 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 일바다. 하나님 일바다. 시작. 하나님 일바. 항상 일바야.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일바. 마음속에 하나님 일바. 하나님 일바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언니, 마음속에 누나, 마음속에 동생, 뭐 이게 아니고,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포석, 하나님의 데스티니. 아멘. 하나님이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면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면 저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면 이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편에서 갖추어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겠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이 특별한 점은 하나님을 항상 그 구원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시작.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삶 속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삶 속에서 예배하기가 힘들어. 내 직장에서, 내 대학 생활에서, 내 공부하는 현장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암모니아 가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양육반에서 배우죠. 그 저는 한번 좀 웃기는 상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 1절을 여러분 한번 외우시나요? 한번 외우시는 분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 똥이 막힐 수도 있어요. 똥이 막히는 증상이 뭐죠? 상식이 변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비도 없애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 내 모든
섭취하는 것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변비가 싹 없어지도록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어. 나는 다윗이 그렇게 하시다가 이런 노래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이상한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섭취한 모든 것들이 쌓이지 않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잘 배설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게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돋보이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한끗 다른 면이 있었다. 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배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밤에도 교회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할 때만 예배지 나가서 화장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변비가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거리를 찾아내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위대한 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성전을 쌓았어. 평생 성전을 짓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몸부림을 쳤다. 몸부림.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대 개성. 믿음의 세대 개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자기 혼자만 살려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내 혼자만, 내만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는데 내만 믿음 가정, 여러분 추석 재미있습니까? 다른 사람 제사 지내고 술을 마시고 또는 싸우고. 여러분, 다 믿는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여행도 계획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여러분 때에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내가 1대에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음의 조상인데 나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나 2대 3대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훈련 잘 받았어. 믿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온 일생의 돈이야, 물질이야, 믿음이야, 기도야, 그걸 다 쌓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성전을 짓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성전을 지은 그걸 추억을 생각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할렐루야.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 나중에 또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만 또 그것도 로마 제국의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한테 저쪽 바깥에 누구예요? 다임인가? 그래 여러분, 그렇게 없어졌지만 통곡의 벽만 남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예수님 성전에 들어와서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개성을 다윗이 초석을 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다윗을 통해서 물주기를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까지 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돌고 돌고 다시 올라가면 오늘 16장에 그 이야기가 돼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자로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파하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짧게라도 살펴볼까요?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살펴볼까요? 아멘이십니까?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빨리빨리 볼게요. 31절까지니까 여러분 읽으면 이 정도만 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은 다윗의 나쁜 점, 잘못된 점을 싹 좀 가립니다. 하나님이. 왜요? 다음에 오고 올 성전의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룬 우리에게까지 다윗의 좋은 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윗도 사고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살인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피도 많이 흘리고 또 바세바도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쟁 때 제일 앞에 뺐다가 혼자 빼놓고 다 도망튀게 만들어 유괴살인도 하고 그렇게 다윗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점은 사무엘 상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그렇게 해서 다 살려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역대상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잘못된 점을 가려줬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리고 갑니다. 죄를 가리고. 아멘 아멘. 우리는 의롭게 됐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 되었다. 그러나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의인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겸손하게 가야 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못 가도록 간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세상에 막 물들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막 그렇게 막 놀아라 하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간다. 이제 너 그렇게 탁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진이라 그랬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는 간땡이가 부은 정도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역대상 16장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예배 번제 화목제 이게 다 옛날 식의 제사인데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혼자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예배 모범이고 예배 선봉에 섰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배 선봉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왔죠? 금요일 날 우리 어른들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선봉에 서 있으니 다윗 같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다윗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를 잘 만들었더니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잘 드린. 자 2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은 축복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예배 성격이 참 희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가 예배 본다. 우리 본다 예배 본다.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예배는 드리는 거야. 찬양을 드립니다. 박수를 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김정은 앞에도 박수 이렇게 와 이렇게 독재자 앞에도 박수 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런 박수를 왜 이렇게 칩니까? 니나 박수 쳐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를 과감하게 쳐야 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우리 대구 출신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수련회
사람들 쫙 박수 전부 잘 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박수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끝났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내려와서 오해해가지고 딱 와서 봤더니 한 팔이 없는 거예요. 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아이 아파.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3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떠난 등과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야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조금 전에 요 사람들 이름 잘 안 읽었죠?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 칼 들고 칼은 안 들겠지. 천국에 칼은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삽이 예배용 재금을 쫙 타면서 아주 지휘를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야 너 그 역대상 이종건 목사님하고 역대상 16장 읽을 때 나는 엄청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는데 너는 뭐 내 이름 아주 우습게 여기대 하고 아삽이 나옵니다. 감정 상해가지고 나 빈정 상했다 너거. 내가 천국에서 딱 쳐다보다 다음 주에도 너가 예배 진짜 내처럼 드리는지 이러고 좀 그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읽어줘야 됩니다. 6절 시작. 제사 야시라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항상. 여러분 예배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항상 빠바바바 예배를 막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다시 만나 주소서 빠바밤 하고 항상 예배는 항상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따라합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도 잘 지켜서 항상 예배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음악가 곽상수 씨라는 분이시. 이분은 성가대 지휘만 50년 했어요. 22살 때부터 이런 작은 교회 때 찬양을 해가지고 찬양단에서 밖을 안 갔어. 항상 자리를 지켰다. 찬양대가 많이 늘어났는데 자기 찬양대는 자기가 막 전도를 해가 채워가지고 그래 72세까지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다는 거야. 우리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찬양단 채워서 찬양단 엘림 찬양단 말고 다윗 찬양단도 만들고 할렐루야. 아삽 찬양단도 만들고 할렐루야. 로뎀 찬양단도 만들고 아멘. 그 로뎀 찬양단은 좀 자살병에 걸린 사람.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좀 우울하고 슬펐는데 그게 로뎀 나무 아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버렸어. 그래갖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모아가 로뎀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자살이 아니고 거꾸로 살자. 의미는 살자 찬양단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억지로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뭐 50년간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는데 뭐 억지로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안 됩니다. 연세대 옛날에 송자 총장님이 계셨어요. 송자. 사모님 이름은 황민자. 그 자자 돌림이 좀 있어요. 옛날에 연세대 총장님 송자 총장님이 있어요. 송자 총장님은 박사예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 그리고 연세대학교 스카이의 스카이 Y 연세대 그 총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찬양대 말석에 앉아가지고 찬양대에서 총장인데 말석에 앉아서 봉사를 했어. 인격이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 중앙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석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총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분 이런 일도 예배의 기쁨을 스스로 체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없어. 뒤에 누가 왔나 보고 사람 쳐다보고 또 박수 한번 치고 또 사람만 보고 저쪽 손 들고 있으면 들었다 또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체험하면 여러분 말석에 앉든 중앙에 앉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배를 잘 연습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죄지만 저게 양을 칠 때부터 예배하는 게 습관이 됐다. 체득이 됐다. 체득이. 예배 체득. 시작.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든 왕궁을 만들었든 어디서든지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가 체질화된 사람이 다윗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멀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억지로 나왔어. 그걸 반강제로 나왔다 이야기.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죠? 연주는 진주한테 반강제로 끌려 나왔나? 지금? 네가 먼저 왔지 여기 지금 오늘도. 대단하구나. 근데 이 멀린 목사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불쌍한 사람들 지어서 한 10개만. 그리고 바깥에 재밌는 이 금요일 밤 또 저녁에 뭐 여행 가는 이 황금 연휴 이것도 모르고 에이그 이런 속으로 그런 마음들. 안 그렇고서 이렇게 밤에 시간을 허비하고 2시간 반을 허비하고 그게 껄껄껄 혀를 차고. 근데 이제 찬송이 시작됐어. 찬양이 쫙 나오고 이 멀린 목사님이 신용이라도 하자.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쪽팔리지 않으려면 신용이라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귀에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거야. 와, 막 귀에다 바짝 대고 누가 막 그래 뭐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그래 뒤를 딱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또 들리는 거 또 신용을 딱 넣고 그리고 속으로 이제 속에서도 막 가슴에 새길 정도로 정확하게 또렷한 말씀이 이렇게 들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머리 흔들고 자동적으로 뭐라고요? 노노노노노노. 근데 계속 들려.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반드시 늦을 것이다.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거 계속 들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 그런데 계속 이 나중에 멀린 목사님이 됐잖아. 근데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음성이 너무 확실해 버렸단 말이야. 확 깨달았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지금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멘 아멘. 지금 때를 놓치면 하나님을 앞으로도 예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지금 이는 오늘 나를 믿을 결심을 할 거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늦을 것이다. 승광처럼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왜 이전에는 이런 걸 못 느꼈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어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까지 갈구하면서 뭔가 욕구를 채우려고 뭐 영혼의 갈망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찾고 구하고 돌아다녔지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지막히 이렇게 엎드렸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금요 이 기도의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살던 사람을, 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귀히 여기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 이야기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교회 오는 거,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 같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자기 마음이 두구둥 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엄청 은혜롭고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입니다. 아멘. 이삭 목사님이라 한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80년대 말경인데 구소련에서 이분이 사역을 했어요. 어느 도시에서 비밀 예배를 가게 됐는데 이삭 목사님이 탐방을 했어요. 목사님도 러시아를 가봤단 말이에요. 중국도 가보고. 여러분,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라인, 요쪽 라인만 요만큼 되는데 여기 100명이 들어가요. 한 라인입니다. 한 공간에 한 가정인데 낚시 여자 요만큼 앉아서 궁뎅이만 딱 붙이고 따닥 앉아 100명이요. 여러분, 3시간 4시간을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한 2시간에 땀이 범벅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드렸죠. 저런 거 들고 여기서 돌아다닙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그만큼 뜨겁게 예배해요. 중국.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이삭 목사님도 거기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니까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막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전부 울고, 그리고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데 또 울고, 성가대 찬양하는데 또 울고, 회중 찬송하는데 또 울고, 설교 들을 때 성찬 나눌 때 또 울고, 예배를 마친 후에 왜 그렇게 우냐고 이삭 목사님이 울면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소련 공산국가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적으로 뜨겁게 이게 가치가 있다. 따라합시다. 이 예배가 진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어졌다. KGB가 막 중국에 여러분 공안이 막 그러니까 전부 숨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성경 한 개가 발견돼서 여러분 최근에 엘리트가 최근에 kok사포로 죽었어요. 그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젊은 엘리트 청년이 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kok사포에 맞아 죽었다. 북한.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벌써 kok사포 신세야. 이 kok사포 신세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KGB가 잡아갔어. 20년 뒤에 30년 뒤에 볼 수 있도록 수용소에 잡아 넣어가지고 못 돌아올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주일마다 예배를 그렇게 눈물로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걸면서 갈아 넣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정말로 오늘 끝까지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항상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막 예배를 도전하고 예배를 자극하고 예배를 깨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할렐루야. 자기가 예배의 기쁨을 몰랐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1번 시작.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이시죠? 다 빼고 오늘 현동아 그 2번 저 뒤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그 앞에 거 됐어요. 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감사와 찬양,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역대상을 쭉 읽어보면 정말 다윗은 대단히 하나님을 정말 그냥 관념이 아니라 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3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여러분, 무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6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을 일깨워서 예배자로 만들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일깨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부산에 수영로 교회를 갔어요. 수영로 교회는 몇만 명이거든요. 한강이라면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나 어머니가 그날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보세요. 지금 축가 부르는 저 청년들 보세요. 수영로 교회 얼마나 큽니까? 한강이라면서 제일 큽니다. 그 청년들 중에 지금 오 해피 데이 부르고 저 앞에서 지휘하는 친구,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1학년째입니다. 중학교짜리. 그리고 저 뒤에 반주하는 그 애, 쟤 보세요. 채린이. 쟤도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 오늘 결혼하는 이 자매도 목사님 그때 가르칠 때 그때 애들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때 아무것도 아닌 집사로서 그렇게 애를 가르쳤지만 지금 얘들이 한강이라면서 제일 큰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전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이 깔아놓은 제자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사님 작은 교회 있다고 괜찮아요. 이렇게 격려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행복한 교회에서 위대한 예배자가 나오기를,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3번 한번 봅시다. 3번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만민 중에, 지금 다윗은 만민 중에 막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온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를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내려면 돈을 벌든지 나가면 시간과 젊음을 들이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 그렇게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어서 우리 전부 하나님이 이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져 올리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을 따라 살지 마세요. 자기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거를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약속의 물줄기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왕국을 이루시려고 저를 하카톤 말지에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고, 여러분의 예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을 우리만 알지 말고 만민에게 알게 합시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같은 말을,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같은 예배자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마지막으로 한계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을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 초대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저는 오늘 소연이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교수님이 오셨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내일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왜 여기 오셨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힘을 보태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메신저로 보내신 건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룩한 착각입니다. 손해보는 착각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일에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예배 인생을 갈아 넣으니 하나님이 다윗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린 여러분, 반드시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손해가 아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들여 내 인생도 수지 맞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